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2023년 더 바이블 처치의 우면동 예배 초소 예배를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부터 바이블레이션 채널에서 바이블 일터라는 제목의 콘텐츠가 계속 업로드됩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유튜브를 통해 또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더 바이블 처치의 우면동 예배 처소와 그리고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바이블 일터를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우면동 예배 처소 준비되어 가는 가정과 그리고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날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함께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초소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면동 서초구 형천길 99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영혼들 그 자리에 나와 정말 주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이 설해마을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찾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일대에 주님 모르는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이 반포 빌딩 4층 5층에 와서 예배드리고 소그룹 나눔마다 주님 만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유튜브 바이블레이션에서 이제 2023년 바이블 일터라는 주제로 성경 전체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유튜브를 접속하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이 콘텐츠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초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면동 예배 초소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설해마을에도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하고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바이블 일타 그리고 화목한 통독 라이브 계획하는 모든 콘텐츠 사역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성경을 몰랐던 영혼들 성경에 갈급했던 영혼들에게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그런 콘텐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온몸을 제한한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전유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씌워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네, 저는 야고보서 5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을 꼽으라면 3장을 꼽습니다. 물론 야고보의 핵심 주제는 2장이 나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처럼 영혼이 없는 몸, 2장 26절을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2장에 분명히 나오지만 그러나 그 주제를 잘 설명해 주는 장은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3장을 잘 읽다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입술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 아마 저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요. 제가 이 3장 1절일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목회자도 어떤 입장에서 선생이고,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교사는 말할 것 없고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부모도 선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 선생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선생입니다. 근데 야고보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선생된 우리, 야고보와 함께하는 무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왜 더 큰 심판이 있을까요? 사람이 똑같은데 왜 하나님께서 야고보와 같은 리더들, 선생들에게는 더 큰 심판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말을 쏟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정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설교를 합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주일에도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석에서도 신방을 가거나 누군가를 만나면 알게 모르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 전하는 일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정말 잘 전하려면 또 주석서도 봐야 되고 심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그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일이죠. 내가 전했던 말씀이 내 삶을 얼마나 그게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전했던 말씀만큼 나는 얼마나 살고 있는가? 이것이 목회자들이 가지는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되지 말라는 것은 야고보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솔직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까요? 야고보가 주는 메시지를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결국 야고보가 보는 이 선생되지 말라는 주제의 초점은 말에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놓고 지키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다. 그리고 말들의 입에, 여기 말들은 우리가 아는 동물 말들을 얘기하죠. 그 말의 입에 재갈 물려서 그 말을 순종하게끔 만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의 이 말이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4절 5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이 4절 5절이 특별히 4절이 굉장히 와닿는데요. 제가 군대를 해군을 나왔습니다. 해군들을 배 이렇게 훈련소에서 배를 보는 배 견학 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대 배치를 받으면 배에서 근무하기도 하지만 그 배 견학할 때 보면 조타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조타실 보셨습니까? 배를 타면 조타실이 있는데요. 이 조타실에 키가 있습니다. 키. 그 작은 키가 엄청나게 큰 함대를 끌고 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조타실에 있는 작은 키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고, 그거 잘못 조정해서 그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만큼 배 조타실의 키가 중요합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작은 조타실의 키가 배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혀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다시 한번 비유하는 것은 산불을 비유합니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워버리는가. 무심코 던졌던 담뱃불 하나가 번지고 번져서 엄청나게 넓은 산의 나무들을 다 태우는 것을 우리는 가끔 뉴스를 통해 접하지 않습니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몸에서는 말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도 정말 말을 예쁘게 하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우리 과거 어른들의 속담은 틀린 말이 아니죠. 자, 이제 6절입니다. 6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제 화제가 전환됩니다. 앞에는 우리 몸에서 입술이 가지는 엄청난 영향력을 얘기했다면 이 6절에서 이 입술에 엄청난 능력을 얘기합니다. 앞서는 영향력, 몸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이제 6절에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을 특별히 불로 표현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성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한번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정체가 지옥의 구렁텅이처럼 지옥불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말의 능력과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부싸움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말 한마디 예쁘게 해서 정말 아픈 일도 기쁜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7절 8절 그만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길들여 왔지만 이 자기 몸에 있는 혀 하나 길들일 수 없다. 셋째 혀가 가장 길들이기 어렵다고 얘기하네요.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얼마나 이 길들이기 어렵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길들이기 어려운 혀를 잘못 사용하는 예를 이 9절에서 12절에 얘기해 줍니다. 9절에 12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저주하게 된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입술에서 찬송하라고 우리 입술을 만드셨는데 찬송이 아니라 저주. 그래서 제가 이거 주석수를 보니까 구절을 이렇게 조회하더라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이 찬송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말이 남을 향한 저주이다. 다시 한번요. 인간의 입술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 그게 찬송이고 찬양이고 최고의 최악의 말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고의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최악의 말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당신의 입술을 갖고 최악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 칭찬하고 있고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당신은 최상의 말, 정말 궁극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이 입술을 최상의 말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온다. 이게 마땅하지 않다. 샘이 어떨까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내냐. 단물을 내면 단물을 내야 하고 쓴물을 내면 쓴물을 내야지. 이 어중간하게 둘 다 나오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감람 열매를 맺냐. 포도나무가 어떻게 무화과를 맺냐.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오늘 하루도 버젓이 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열받으면 이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혀를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이 행함에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은 많이 알고 있다고 선생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가 자기기만 자기를 속이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말 한 번 예쁘게 하는 사람이 진짜 선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13절 14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 그리고 그 반대를 비유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선행과 온유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고 뿐만 아니라 온유하다는 겁니다. 저는 근데 온유 그러면 여러분 온유를 그냥 부드러운 성품으로 절대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저는 온유를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아시는 것처럼 반석에 지팡이 때렸습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언약의 두 달푼을 땅에 던져서 쪼갰습니다. 얼마나 혈기 많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사람,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냥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하다. 그러면 그렇게 보면 지혜와 총명이 누구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감히 내 뜻 접어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유한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야고보는 행함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편이 있죠. 그러나 14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시기와 다툼, 이게 결국 자기 고집입니다. 왜 시기하고 왜 다툽니까?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는 그 열정 때문에 시기하고 다투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다투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15절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고 정욕이고 특별히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노릇하고 평생 사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사단의 종노릇하고 살지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평생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면 결국 그 주변에는 혼란하고 악한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깨어 있어야 되냐 하면 내 자신이 나에게 묶여있지 않고 하나님께 묶인 바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기도해야 됩니까?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사탄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탄이 벌벌 떱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에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거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정직이죠. 그리고 화평, 의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거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인생 뿐만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평생 입술을 잘 제어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뜻을 꺾을 줄 아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 체어를 길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 체어만 잘 길들여도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체어만 잘 길들여도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입술에서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궁극의 언어, 세상의 언어인 찬송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악의 언어인 저주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주를 하는 내 입술이 아니라 정말 궁극의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평생 최상의 언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